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믿음의 성격,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 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첫째는 믿음의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막연해요? 무슨 허공을 치는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실체. 이 실체라는 것은 substance 영어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고 그것도 아주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실체를 어떤 곳에서는 성경 재물로, 돈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절대 허공을 치는 것, 막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본적인 성격이 옳시다. 그래서 실체와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세상에 어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고 바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러분 우리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요. 얼른 내 그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한 왕은 그가 죽었지만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그 북쪽의 왕들 중에서는 이틀 왕 돼가고 죽임당하고 일주일 왕 돼가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그것 때문에 다 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귀한 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그 사람의 어떤 많은 학식과 많은 재물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도리어 세상에서 무슨 잘난 체 하면 그거 싫어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들을 도리어 존경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한 사람들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절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귀한 자로서 대접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나서도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눈에도 어떤 사람이 참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고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봅니다. 가령 세상 만물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봅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이 바로 믿음의 특징이 옳시다. 자, 그것을 더 간단히 설명하면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내 눈에 잡히고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여야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좋은 평판과 존귀를 가져오며 그 다음에 3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게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외운 사람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봐요. 태초에 뭐라 했어요? 이거 큰일 나겠네. In the beginning.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날 사람들이고 많이. 정신 차려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눈으로 봐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있었고 주여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픽앤추스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레벨에 둡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세 가지면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리미티드,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동시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동시에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옛날에 어느 5살 먹은 아이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오자매님이라고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그 남편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것은 내가 막지 않지만 나에게 믿으란 말 하지 마라. 아주. 그러니까 목사님 방문한 것도 좋지만 자기에게는 절대. 근데 그 자매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5살 했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이가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 신기하게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같이 기뻐하고 교제하고 집에를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한테서. 목사님, 우리 아들 데이비드가 목사님 가지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그러니까 그냥 엉겹결에 대답을 했는데, 그랬대요. 혹시 내가 잘못 대답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확인을 해서 다시 대답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버려서 내 동생은 어떻게 하냐. 그때 그 로라라는 동생이 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매 뭐라고 답을 했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받아들이면 다 그 사람한테 가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자매님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걸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아세요? 그 아이가, 그 질문은 그 아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내가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럼 내 동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게 머리로 그냥 지나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로라는 하바 로라, 아이가 지서스 하바 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사람의 레벨에 두고,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누구라고 자기 생각에 어그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배척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픽앤추스, 내가 이렇게 믿고 싶은 거 받아들이고 안 믿고 싶은 거 거절하고, 그건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최초의 시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성경 다 믿어도 이건 성경을 진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사람이 갈 수 없는 거, 그것을 다 가시고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를 믿지 않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11장 4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보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본보기가 누구냐? 아벨이 올시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를 증거를 얻었으니. 자, 보세요. 아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배의 믿음. 여러분, 예배의 역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예배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예배, 이 헌물은 리스펙트를 하셨다고 했어요.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인가? 아주 이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선 여기에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잘 들어봐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에 더 뛰어난 희생물은 가인이 드린 헌물과 비교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인보다 뛰어난 예배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만일 그런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본 교리가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그 교리, 이거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아벨은 우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는 거 아니?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만일에 여기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뛰어난 희생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행위의 구원이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행함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남기고 삽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아벨은 믿음으로 우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인이 드린 헌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의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으로 그 증거를 보이고 삽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의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가 됐다고 안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가인의 예배보다 훨씬 뛰어난 예배, 뛰어난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자,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잠깐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 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자기 자랑이지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가 필요 없네요. 10절을 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을 써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됐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잘 들어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도록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느냐? 무엇을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시면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클리어 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행위로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행위를 위해서 이것은 미리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한 행위를 하고 살 수 있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선한 행위.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 그러면 항상 누구에게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는, 가장 큰 선한 행위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이 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기준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항상 다른 영혼들을 보면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로 딱 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영혼을 자기 혼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셨어요. 그걸 받고 나서 아벨을 의로운 자로 만든 게 아니고, 만드신 게 아니고, 이미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의로운 자가 드린 참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사건이 창세기 4장에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벨 보세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고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림으로
그는 진실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길과 의로운 자의 증거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의로운 자의 증거를 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의로운 자가 됐다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의로운 자가 됐음을, 의로운 자임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런 마음, 그 자세, 그 영혼을 불쌍하게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의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행위의 증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벨과 가인은 똑같은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똑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림으로 더 나은 희생물,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면에서나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면에서 항상 의로운 자의, 믿는 자의 그런 증거를 항상 남기고 또 그 증거를 행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